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놓고도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저희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여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되지만 저희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고 우리의 자아가 주인공이 되어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더 주의 말씀 읽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더욱 달려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믿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기후위기와 여러가지 경제위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위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추락한 그 이미지 속에 주여 복음을 전할 능력마저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새롭게 하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설교자를 통하여서 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주어 보게 됩니다. 회개와 항상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가운데 찾아오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시작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내용을 보시면 주디가 나오죠. 고아원에서 지내던 주디는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고아원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대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이 고아원을 후견했던 한 남자가 주디를 후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아원 원장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매달 편지를 써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안부를 전하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디는 고아원을 나와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주디는 자신을 늘 후원해주는 그 아저씨를 향해 키다리 아저씨라는 애칭을 붙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후원해주는 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한 주디는 새로운 생활에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학생들을 보고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도 받게 되지만 또 시험을 봤을 때 두 과목을 낙제 점수를 받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키다리 아저씨는 분명 이 주디가 좋은 작가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서 결국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주디는 그런 가운데 이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다른 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죠. 그러다 저비스라는 그런 이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주디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에게 후원해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데 연애 편지도 쓴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저비스라는 사람이 청혼을 한 것이죠. 나와 결혼해달라. 하지만 주디는 저비스 씨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키다리 아저씨가 마음에 걸렸고 또 한편은 자신은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귀족인 저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에게 왜 자신이 저비스 씨와 결혼할 수 없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키다리 아저씨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서로 만나지 않기로 그냥 편지로만 안부를 전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저비스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고 즉 키다리 아저씨죠.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고 이 주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게 되죠. 아, 나를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저비스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앞으로의 행복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내면 이제 끝이 나는 책입니다. 날 후원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후원해준 사람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이 저비스라는 키다리 아저씨가 끝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이런 내용들은 믿음을 설명하는 데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속적으로 후원하며 그러면서도 주디를 사랑하기에 계속 편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후원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본다면 주디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키다리 아저씨에게 후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크게 두 편으로 2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2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살펴보고 야곱의 믿음도 살펴보고 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은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믿음은 은혜냐 책임이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로 해결할 수 있죠. 믿음은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불교만 보더라도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해탈하게 되는, 또 힌두교인가요? 아트만을 찾게 되는, 그래서 본인이 돌을 닦아서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수련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 자신의 정성과 노력으로 저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공부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눈에 피들이 벗겨지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반목하던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화목해 하셔야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6절에서 연약할 때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군중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병정이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인데 상대방이 죄인이라면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없으니까 먼저 선한 자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주디를 선택하고 후원해준 키다리 아저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드디어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자기 계시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믿음의 시작을 모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시작을 잊어버리면, 무감각해져 버리면 나중에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믿음을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죄인의 습성으로 믿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가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너무 자기 열심으로 빠지는 것 같고 내가 율법적으로 사는 것 같다면 다시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참 보석 같은 책이죠. 로마서 3장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에서는 죽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할 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죽음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용서하셨다. 이 내용이 믿음의 시작인데 사람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믿음의 시작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과 자기 열심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자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꼭 인간은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자기 의로 바꾸고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정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믿음은요, 내가 갖는 열심과 내가 그리는 그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얼마나 정확하냐의 싸움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국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왜 그럴까요? 사실이 없습니다. 미국을 가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고집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믿는 거예요. 자기 고집 믿는 사람 도저히 못 이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없는 자가 훨씬 고집이 센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화를 하면 마치 자신이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훨씬 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너스레를 떱니다. 왜 그럴까요? 들은 건 많아서 군대 갔다 온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물어보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체험과 고집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쟁이라고 말하죠. 믿음쟁이의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에 얼마나 정확하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디가 궁금한 것은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믿음이 생겼다면 당연히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신자의 참된 반응은,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싶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을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주신 그분을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터입니다. 모든 믿음의 맨 밑에 터,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말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열심을 떠는 것으로 믿음의 책임으로 인식하니까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과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믿음의 시작,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 받았냐? 나는 기도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능력,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세상의 구원과 심판,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믿음에 시작된 다음 성도의 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향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자기 계시를 통해 주신 이 믿음,
그 믿음을 주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목하게 됩니다. 방향 설정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방향 설정을 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그 영혼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과 그 반응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화책도 많이 보고 마법천자문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봐요. 뭐 거기에서 배우는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개구리 올챙이인 적 생각 못한다,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건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바꿔버립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지향점이 바르지 못한다면 다시 점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11절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알아가시는, 그래서 처음 믿음의 시작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반응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셨지만 저희들 마땅히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성경을 읽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언제부터인가 믿음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지고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고 내 자기 의로 바뀌는 행위의 믿음으로 바뀌는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 아시지요? 다시 그분을 알기 위해, 주님 알기 위해 애쓰는 올곧은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천사들도 흠모했던 그 사랑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한 주 동안도 물질 때문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주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